매주 금요일 사무엘상을 순서대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사무엘상 7장을 설교하면서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렸는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장, 그 한 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벌써 사무엘서는 나이 많아 늙은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평온 가운데 많은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사무엘이 영적 파수꾼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큰 사건의 기록은 그 정권 초기, 다스림의 초기, 사무엘상 7장에 소개되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침략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별다른 사건 없이, 문제 없이 온 나라도 사무엘의 사역도 평온하게 잘 지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음을 쏟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적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곤 했었습니다. 문제와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얽혀있는 인간관계 안에서 허우적대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도 그들이 나를 힘들게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한다면 그들 때문에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나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으로 언제나 그 영적 삶의 원리의 가장 큰 무기, 온전한 번제,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랑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아마 우리 성도들 라마나요스의 축복이라고 하는 설교를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기도하고 문제가 터진 뒤에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은혜가 강력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울타리가 쳐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섬기는 가운데 별 문제 없이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8장에서 나이 많아 늙었더라. 별 문제 없이 그 한 생애가, 한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이 많아 늙은 사무엘 앞에서 왕정 제도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신정국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어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었으니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은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입니다. 왕을 주소서. 문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구별된 나라인데, 구별된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나라인데 우리에게 다른 세상의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저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이방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모압, 암몬, 블레셋, 마치 지금의 이스라엘 주변이 열강들로 가득한 모습처럼 이런 나라들은 일찍부터 왕정체제를 수립하고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그 가진 힘으로 수없이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짓밟아 유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했고 사사들이 일어나 나라를 지켜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주변 나라들의 강력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 이 틈바구니에서 어떤 저들 나라의 어떤 군사력, 저들 나라의 경제력을 한없이 부러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도 저렇게 강력했으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현실보다는 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좀 우리 스스로가 좀 강한 나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나라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정치적으로 보면 문제 없을 수 있다 싶지만
문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기에 영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에 의해 은혜 안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이 있지만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출세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보다는 좀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좀 든든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들 삶에, 저들 안에서 하나님을 내려놓아 버리고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강력한 인간의 왕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막연한 믿음으로만 얻어야 하는 평안보다는 좀 잠자면서도 이제 나를 지켜주시오, 뭐 이런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저들의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안타깝죠. 사무엘은 저들이 왕정제도를 요구할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무슨 뭐 제가 통찰력이 있고 무슨 뭐 큰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저 마음 한쪽 구석에, 목사의 마음에 저것은 아닌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 그 염려가 아차 싶을 정도로 현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제가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좀 더 영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은혜였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인내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목사니까. 그런데 그만 자기 생각을 우선하죠. 사무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난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내게도 그리하는구나. 하나님은 저들의 죄성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고, 하나님을 불편해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원하니? 너희가 왕을 원해? 그 왕이 어떤 왕들인가 내가 말해줘? 그러면서 하나님은 왕정제도의 허점을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쭉 나와요. 우리 성경 소리내서 읽는 마음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거야 입니다. 너희가 왕을 원해? 마치 왕들의 말은 너희에게 많은 것을 지켜줄 것 같고 너희를 많은 것을 줄 것 같고 너희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럴까? 실상은 너희 아들들을 불러다가 너희 딸들을 불러다가 군인을 삼고 종을 삼을 거야. 백성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왕이 백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군사 삼아 오히려 왕을 지키게 할 거야. 그리고 결국은 그 왕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게 될 거야.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오늘이나 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면 어쩌면 이 나라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럴까?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종종 우리나라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더 한 걸음 나가면 전두환 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면 더 좋은 세상이 올까?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일까? 어떠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든 것은 어떤 강력한 왕정제도가 없었기 때문일까? 너희들은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너희들은 문제가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찾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보기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저들은 힘이 강한 것 같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저들처럼 좀 우리도 강해지고 싶소. 하나님으로 강하기보다는 나도 좀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제 어리석은 백성들의 착각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바로 앞에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진리가 무엇인가 보다는 내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시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참 신기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세상이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그래요? 아니요. 어떠세요?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되돌아보면 열심히 살았어요. 그 살아온 인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점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한다고 말했으면 좋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해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사람은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수단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답답하지만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이고 주님이 생명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했어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 안에서 하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 말입니다.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수단이 아니죠. 30년 전에 교회를 이제 안산시 원곡동 지하에서 개척을 하는 중에 물을 퍼내고 또 그런 환경적 처절한 씨름을 하면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당시 신윤석 집사님 보고 안내 좀 서라고 그랬더니 안내 서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올 사람도 없는데 뭔 안내냐고. 그러고 교회는 올 사람이 있든 없든 가서 안내를 쓰는 거라고 그랬더니 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니까 예나 지금이나 언어 스타일이 그래, 쪽팔려서 못 써 있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당시 우리 교회 옆에 성광교회, 당시에도 성광교회는 1000명이 훨씬 한 2000명 모였었어요. 다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한다고 쪽팔려서 못 써 있겠다고. 그때 성광교회 바로 앞에 시민교회, 그때도 700명 모였어요. 시민교회. 그리고 옆에 반월교회, 이쪽으로 반월서교회. 지금 안산의 어떤 중간 그룹의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이렇게 지하실에서 씨름하는 중에 첫 번째 왔던 아픔이 아내의 어떤 질병이었죠. 결핵 내지는 여러 합병증이 우리 아내를 힘들게 했고 시골로 요양을 갔었어요. 그때에 그 상황이 지금이니까 이렇게 말이 쉽지 참 여러 가지로 복잡했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 시골에 있는 아내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었거든요. 우리 섬으로 가자고. 그래서 당신은 요양을 하고 나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당신 건강 회복시키면 좋겠다고. 내가 그런 편지도 쓰고 그랬는데 여자들은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저들한테 잘못한 것만 기억을 해요. 근데 여자들 계산법은 좀 특이한 게 있어. 잘한 건 당연한 거고 못한 것만 기억하는. 공집사님 맞아 틀려? 맞지? 기가 막혀서 말도 안 해. 하여튼 특별한 계산법들이 있어 여자들은. 하여튼 그때 정말 상황이 최악이었고 지하의 열악함, 당시 강대상이 2번 썩어 주저앉았죠. 피아노가 녹슬어서 소리가 안 날 정도였죠. 그때 우리 아내 시골로 요양을 보낸 후에 한 선배 목사님이 이 안산을 지나다가 후배 유재명 젊은 목사 고생한다고 찾아왔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예요. 주변을 쭉 보더니 목회를 하던 분이니까 지하실을 보더니 이건 목회할 장소가 아닌 거예요. 곰팡이 설었지, 저벅저벅 물이 있지. 사모님은 어디 갔냐고 그래요.
그래서 시골로 요양 갔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유목사라고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재명, 너 왜 그렇게 미련하냐? 너 여기서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게 목회할 장소냐? 지하실 주변을 봐라. 너 빨리 이사가. 교회부터 옮겨. 너 목회하고 너 살려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두꺼운 봉투를 하나 주고 갔어요. 위로죠. 어쩌면 상식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 봉투를 강대상에 올려놓고 이 강단에서 처절한 씨름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절 보고 이사 가래요. 여기는 목회할 곳이 아니래요.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여기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요, 저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선포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선포했어요. 믿음으로 저는 받았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자 원했는데, 저는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저는 이사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사 가야 저는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흥시켜 주세요. 광야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부흥을 안 주시려거든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말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주세요. 제가 여기 죽으러 왔거든요.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울었었죠. 그때 너무너무 씨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 정말 부흥을 원하니? 네. 그러면 이 예배당에 사람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채워라. 이 안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이 처절한 환경보다는 은혜가 먼저 보이도록 은혜로 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앞에 제가 성도가 몇 명이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느낌을 기다리며 몸부림을 쳐 예배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한 가지 그때 이미 믿었던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채 2년 정도 고생했다고 여기가 아닌가벼. 그리고 지하실은 목회가 안 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사를 했다면 저는 지금도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헤맸을 거라고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사람이 해답일 수 있을까? 더 좋은 조건이 해답일 수 있을까? 보기는 좋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지하실을 부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도 들어서 아멘도 안 하지만 나는 그것을 내가 몸으로 삶으로 내가 정말 어떤 그 틀 속에서 인내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이었기에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우리 교인들 데리고 우리 가서 기도하자. 산에 가서 수요일 날 기도하고 오면서 그때 당시에 학생인 우리 유준승 지금은 집사 보고 너 저 수요일 날 너 간단하게 기도 좀 하고 예배 인도해 그러고 갔어요. 학생 보고. 그때 그날 새 가족이 왔대요.
적절한 시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 앞에 저들이 보인 반응은 사무엘 8장 19절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해서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거절해요. 우리가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정한 바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어리석은 주장이 8장 20절 다시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가들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앞에 앞장서 전쟁터에 가는 거 봤어요? 영화니까. 그저 왕들이 가지. 다 젊은이들. 여러분,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삼천리 강산에 다시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전쟁이,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어떤 경우에라도 전쟁은 없어야 돼. 누가 누구를 죽여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왕이 나가서 싸워요? 아니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담고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죠. 저는 지난주일 설교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하면서 애굽에서의 은혜, 광야에서 은혜, 가나안에서 은혜를 정리를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면서 벽돌을 구워 처절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는가? 있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커서 보여지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벽돌을 구우며 처절한 고생을 했지만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왕성하게 움직였으니 바로 가족이 민족이 되고 70명이 200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현장이 바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다. 바로 애굽에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너무 그 시련이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셨던 현장이 바로 애굽이었다. 설교를 했는데도 어쩌면 처음 듣는 표정으로 이렇게 듣는 것 참 그것도 은혜다 싶은 생각이요. 돌이켜보면 지하실에 있을 때, 상가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풀무에 한번 넣었다 꺼낼 정도로 우리 교회에 많은 영적 자산들을 주셨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지, 왜 이렇게 어려웠지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움직이셨던 어떤 그 은혜들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셨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내 개인으로 또는 어떤 내 느끼는 어떤 감각으로 느끼지 못했다 해서 없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 애굽에서의 은혜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하여 정말 얽매인 것 같지만, 마치 요셉이가 노예 생활을 할 때, 감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요셉이의 노예 생활 10년을, 감옥 생활 3년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형통하였더라.
보여지는 요셉의 삶은 얽혔지만 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고요. 광야에서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죠? 힘들었던 만큼이나 그 은혜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은혜였죠. 샘물이 솟아나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은혜라는 측면에서 보지만 은혜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가는 연습을 하는 곳이었다 말씀드렸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는 은혜로 보니 좋지, 어쩌면 불신앙적으로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구속이라고요. 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일어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신발 신고 가야 해서, 다른 옷도 입고 싶은데, 다른 곳도 가고 싶은데,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다 결국은 진리죠. 그렇게 은혜가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은혜는 다 보여지는 은혜 중단되었죠. 옷과 신발도 이제는 만들어서, 만나도 농사를 지어서 식사도 해결해야 했고, 우물도 파야 선물이 솟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으니 뭐였죠? 가나안에서의 은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여지는 은혜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명을 놓아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첫사랑 회복되게 해달라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그 첫사랑은 진짜 그냥 은혜만 누릴 때의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회복될 수 없다고요. 사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 은혜를 보는 거라고요. 바울이 40에 하나 감암에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그 길을 가면서도 그 아픔과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졌다는 거,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였죠.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지만 아브라함을 말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이야기가 있지만 모세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도 모세 이야기도 아브라함 이야기도 크게 아멘해봐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일찍부터 주목했던 부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 모세의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승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그러면서 누렸던 은혜들은 너무 컸죠. 어떠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말할 수 있다면 축복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다 은혜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 같아도 아닐 거예요. 언제인가 우리는 내 삶에 담겼던 하나님을 누구에겐가 이야기하며 은혜를 말할 수 있을 것임을 믿고, 아자, 오늘 이 밤에 힘을 냅시다. 더 크게 아멘. 놀라운 게 있어요. 영적 교훈이라 했는데 왕의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워낙 강력하게 요구하면 하나님이 경고와 더불어 허락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원하는 대로 가봐.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달라 할 때도 경고와 함께 보냅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사건이 나오는데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하는 중에 그냥 행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고 이기면서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가는 과정 중에 이제는 모압 평지를 만나게 돼요. 모압 왕 발락이 저 이스라엘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걸 보고 수많은 왕들이 쓰러지는 걸 보고 두려워요. 저들을 어떻게 이길까? 저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는 중에 한 가지 지혜를 구해요.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이제 장로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예물을 싸가지고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라 그랬더니 발람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된다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저들이 저주해 달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는 너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지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러죠? 안 된다고 그래요. 또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저주하라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랬잖냐고 보내요. 이제는 세 번째는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뇌물을 가지고 와서 저주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여기 사랑방에 가서 자고 있으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다고. 벌써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뇌물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라 그 뇌물을 보고 마음을 빼앗긴 그가 하나님에게 물어요. 저주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그래요. 저주해라. 네 마음이 이미 기울어졌으니 그리해라. 결국 나귀를 통해서 말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 그래요. 목사님 잘 풀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유 얽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떤 그것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감옥이어도, 그것이 사자굴이어도, 그것이 풀무앞이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아무리 넓은 길, 아무리 평안한 길 가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면 그것은 불행이죠. 오늘 설교 가운데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있어지네요. 뭐냐면 사실 왕정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 왕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단순히 역사 가운데서의 한 왕이 아니라 그 안에 구원 섭리를 담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이미 사무엘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준비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왕을 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어요. 나의 원함이 있지만 절제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우선 원함, 환경이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무엇을 원하느냐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외면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우리는 이미 저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니었다 말씀을 드렸어. 저들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기다렸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왕이 있었어요.
기다리지 못하죠.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세요? 이런 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나오고 기다리면 이삭 나온다. 무엇인가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원함, 나의 생각은 있지만 끊임없이 나를 비워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성경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라라고 말을 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다. 사람들은 내가 길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만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은 기다림이라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아멘합시다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크게 아멘합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저는 지금도 지하실에서 환경이 안 좋아서, 여건이 안 좋아서 내가 더 좋은 곳을 찾아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놓아버린 더 좋은 환경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하실에서 그때는 60평이 얼마나 커 보였는지 몰라요. 70평이. 그래가지고 그 지하실에서 조그만 데 있다가 하나님 지상성전 물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70평 이상 성전 좀 주세요. 막 얼마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선부동 신한빌딩 그 유명한 5층을 들어갔었죠. 5층을. 지금 생각하면 기도를 너무 빡시게 하니까 5층으로 갖다 올려놔 버렸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들 많아요. 그 5층이 그냥 막, 이 정영주 장로님, 전부 임창석 장로님 그 기억 있을 거야. 거기서 씨름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나 그 5층 가도 더 좋은 장소는 아니었어요. 그곳에 갔다고 뭐 시련이 끝나고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를 기다렸던 것만큼이나 그 5층에서도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참 많았죠.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그때 5층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니까 안산 목사님들이 저 교회는 왜 부흥돼? 뭐 여러 가지 배경도 안 좋은데 그러다 결론은 장소가 좋은갑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5층에 교회가 하나씩 이사 왔었는데 그 한 건물에 교회가 제일 많을 때가 5개였어요. 아니 안 놀래? 지하실에 하나, 2층에 하나, 3층에 2개,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5층 올라가면 십자가가 여러 개예요. 어디 잡지에 보니까 한 건물에 교회가 여러 개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보던 건물이야. 더 좋은 환경은 없다. 저는 그런 걸 배운 거예요. 더 좋은 환경은 없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 내게 지금 주님이 주신 환경, 사자굴이든 감옥이든 여기서 불평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더 좋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기가 좀 힘들지만은 뭐 아내를 봐도 더 좋은 사람은 없다고 믿기에 그냥 좋은 사람이려니 그러고 사는 거지. 더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냥 믿고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지금의 장소에서는 역사 못하니 떠나서가 아니에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 목회하면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다.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만날까? 하여튼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약간은 미는 듯, 하나님이 끄는 듯, 그 하나님이 어떤 느끼면서 움직여 봐라. 이것은 굉장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막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좀 뭐 손해 봐도, 눈앞에 어떤 뭐 이익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미는 듯, 하나님이 끄시는 듯, 하나님을 느끼면 무슨 뭐 실수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종종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도한다고 믿거든요. 가끔 이제 뭐 청년들, 학생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까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목사님 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물어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쇼부를 쳐라.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라. 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랬어요.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부담 가질 거 없어. 그러나 혹시 목사가 되면 아빠가 가라고 해도 가지 말고, 너희들이 가고 싶다고 해도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믿으면 그때 움직여라. 제가 그러죠. 하여튼 기다림이 좋도다. 이건 다 좋은데 결혼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쪽으로 기다리면 이게 별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짝을 안 준 게 아니라 일찍부터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간은 미는 듯 끄는 듯. 저는 이게 이제 아쉬운 거예요. 조금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예비하시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삭을 주는데, 때로는 너무 조급한 거예요. 언어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대화를 할 때도 침 한 번쯤은 삼키면서 대화를 해야 하고, 누군가 말을 좀 들어주는 여유도 좀 있어야 되고, 언어 속에서 조급하면 또 실수를 하더라고요. 저도 수없이 배웠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것이 불신앙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이듯 빛나교회와 함께 하셨고, 유재명 목사 한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었고, 지금도 은혜 베풀고 계신 주님, 여러분도 지금 어쩌면 애굽에서의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니, 노예 생활하는 요셉이가, 감옥 생활하는 요셉이가 성경적 평가, 너는 형통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무엇라 하든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또 한번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원대로 봐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갔던 우리 주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저는 이 사무엘상 8장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들이 조금만 더 신앙적이었더라면,
조금만 더 영적이었더라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하세요? 지금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원함을 비우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인간은요 머리 쓰고 똑똑하고 잘 싸가고 막 수쓴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수쓰면 오히려 자기 꾀에 다 넘어가요. 결국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을 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저는 그래요. 안 열리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가만히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그러하셨고 저에게도 그러하셨고 우리 동역자들인 목사님들에게도 그러하셨고 또 그러할 것이라고 믿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믿고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인도하심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십시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만은 세상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길 원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합니다.